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이 대민교회 유광수 목사입니다. 이름을 만민으로 아마 바꿔야 될지, 예. 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면 볼수록 정겨운 우리 봉산 식구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좋고 반갑습니다. 예, 벌써 1년하고 한 정확히는 2개월, 아까 말씀 중에는 횟수로는 그래도 2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예, 그렇게 1년 2개월, 횟수로 2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 봉산교회에서 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셨던 사랑과 그리고 또 이곳에서 가졌던 추억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됨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이남전도회에서 기간 최초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영광을 갖다가 이렇게 또 입고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요단을 건너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하는데요. 저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단을 건넙시다. 아멘. 오늘 요단을 건너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봉산교회와 우리 제2남전도회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단강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대로 현재 국가로는 그 위치를 보자면 시리아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지나 이 요르단까지 북에서 남으로 길게 이르는 그런 강입니다. 헬몬산에서 발원을 해서요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최남단은 요르단 강을 계속 내려가서 사해까지 이르죠. 이 중동 땅을 동과 서로 나누고 이게 일종의 국경선의 역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구약 성경의 나라로는 요단 동편에는 이 모압과 암몬족의 땅이 있었고 요단 서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안 7 부족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부족은 노아의 이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실 땅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안 땅, 서쪽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자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을 보면 사흘간 머물렀다는 것이죠. 이 전쟁을 수행할 첫 번째 전략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사흘을 요단강가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계시도 없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환경이 미동도 하지 않는 속상하고 답답한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요단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흘을 머물 때 사람들은 수군댔을 겁니다. 막상 와보니까 요단 강물은 제방까지 넘실대고 있잖아. 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지? 방법은 있는 거야?
왜 모세처럼 하지 않지? 배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엔 사람의 궁리와 의견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들이 시끄럽게 들려올 것입니다. 사흘 동안 요단강에 진을 치고 침묵하는 이스라엘 진영을 주시하며 여리고는 숨막히는 긴장과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자 여호수아는 다음 작전을 시행합니다. 3절에서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매복한 적들이 나타나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대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은 무장한 군사가 먼저 요단을 건너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2000규빗 정도의 뒤에서 약 900m 정도가 됩니다. 이 언약궤를 따라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앞선 언약궤를 따라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바로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니라. 처음 가보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 원주민들과 싸운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100% 불리합니다. 이 스포츠 경기도 홈 경기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잔디의 길이도 알고요. 얼마나 습기를 먹었는지도 알고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연습을 했기 때문에 홈 경기를 하면 원정 경기에 비해서 당연히 유리합니다. 원정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요단강을 건너는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정복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한 이때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길로 우리가 갈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안전하게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죠. 어제 출근했던 똑같은 길이지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처음 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어제와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 가보는 길이죠. 매일 등교하고 출근하던 그 성수들과 눈앞에서 끊어지듯 예기치 않은 참변도 만날 수 있는 게 우리 앞에 있는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평범한 하루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고들이 다 평범했던 하루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처럼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야 할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돌판이 든 이 언약궤를 덮은 뚜껑은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물의 피를 부어서 이 법을 못 지킨 전체 국민들의 죄를 속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심판과 구원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것은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언약궤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시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따르며 주신 말씀들을 잘 지키는 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따른다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리가 없고 매일 처음 밟아보는 그 세상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르는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를 받으려면 이대로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소원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성결은 죄와 세속으로부터 깨끗함을 말합니다. 늘 생각 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에 빠져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잘 압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신들에게 빌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의 인생을 언약궤가 이끌듯이 평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속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결은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단단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는 성도라면 주님이 피 흘리셔야만 했던 내 죄를 혐오하고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세속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한 성도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도 약하고 의지도 박약하다고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가나안을 점령하기는커녕 내 성곽이 무너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으면 지혜와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이 거룩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의 승리를 견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이요,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그냥 그 뒤에서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일정 거리를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규빗, 약 900m 정도를 거리를 두고 이 선두의 성 그룹들은 육안으로 앞서가는 이 언약궤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요단강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치마 지형을 갖고 흐르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언덕 위에서 요단강을 향해 아래로 서서히 내려가는 이 언약궤의 모습을 뒤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 성급히 결정하며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맞는지, 이 선택이 옳은지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 언약궤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조작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이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십니다. 어떤 금속으로, 어떤 모양을, 어떤 크기로 만들기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줬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것을 그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사 방법도 정밀하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자기들 나름대로 존재감을 부여하고 원하는 대로 각색합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누가 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을 인간의 생각대로 추가하다 보니까 신전이라는 게 점점 기괴해지고 종교의식도 조약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생각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방식대로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잔뜩 만들어 놓은 형식을 지키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고집스럽게 믿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 본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이의 간극이 하늘과 땅만큼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가졌던 생각과 마음은 이것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생각은 내가 상상치 못한 그런 것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 큰 간극을 모르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기에 신앙에 있어서 자기 의견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높으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의 거리를 갖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 본문은 요단강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 건너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상하게 전합니다. 17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상세히 적어 놓은 것이죠. 어떻게 강이 끊기냐? 물이 얕고 폭이 좁은 쪽으로 건넜을 것이다. 현대의 어떤 그런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이야기들을 일축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요단을 가르신 거죠. 15절을 보면 이때가 보리 수확을 하던 때이고 그 계절엔 요단강 물이 제방까지 가득한 때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로 하면 1월에서 3월이 되는데 우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물이 제일 많은 때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물도 제일 많은 때에 그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록한 이 가나안 정복 역사를 받고 후대에 전할 사람들은 이 요단강을 직접 건넌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요단을 건넌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자손들에게 황당한 거짓말을 물려주는 것이 되겠죠.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입니다. 오늘 성경을 따라 요단강이 어떤 식으로 멈췄는지를 살펴본다면 이 모든 게 정말로 팩트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에서 여호수아가 도하 작전을 지시합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했더니 15절에서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잠기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첨벙첨벙하고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에 발이 닿자마자 상류에서 흘러오던 물이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욥기 38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닷물의 경계를 그어 더 이상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그렇지 않다면 왜 바닷물이 들락달락만 하고 육지로 무한정 넘어오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요단물이 넘어오지 못할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상류에서 오던 물이 끊어지니 하류 쪽으로 가는 물은 다 빠지고 그냥 맨바닥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상류에서 흘러오던 물은 다시 상류 쪽으로 역류해서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16절에 보면 물길이 막히자 흐르던 물이 상류 쪽 아담성읍 변두리로 역류해서 내려오는 군유와 충돌해서 내려오던 물과 충돌하게 되니까 점점 높아져서 어떻게 돼요? 높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성읍은 여리고 앞 요단에서 약 20km 정도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 멀리까지 뭐가 생겼습니까? 물기둥이 생긴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로 걸어가서 그 자리에 굳게 섭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땅이 이미 말랐다고 합니다. 물이 빠진다 해도 바닥이 질퍽할 뻘이라면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겠습니까? 홍해 때도 분명히 성경은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하고 오늘 요단강도 동일하게 말랐다고 합니다. 900m 떨어져 언약궤를 따르던 백성들은 물이 끊어진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장관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천천만만의 성도들이 구원의 강마를 건너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 건넌 뒤에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올라오자 막혔던 요단물이 다시 제자리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머물던 광야 남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서쪽으로 진입하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때도 그랬듯이 이들을 데리고 일부러 물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수아가 공식적으로 모세에게 안수를 받고 영적 지도자가 되었지만 백성들 눈에는 여전히 모세의 그림자가 덮여져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행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돌고 돌아 요단강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요단에 고난이 없으면 요단 도하의 영광도 없습니다. 물론 요단문이 끊어진 것은 단 한 번 일어난 역사고 표징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본문처럼 갑자기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우리의 영적 모습은 질퍽이는 뻘에 빠지고 뒹굴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요단을 건너는 것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여기까지 쉽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결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건널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영광을 더딥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요단을 건너는 모습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비장합니다. 무슨 힘이 저 사람들을 붙들고 있지? 저런 고난 속에서도 저 사람은 어떻게 웃을 수가 있지? 성도들을 보며 사람들은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을 이겨내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강하게 붙드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높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힘든 요단을 건널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가 그 요단을 건넌 것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하구나.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요단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봉산교회 가운데, 우리 제2 남전도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모든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자, 요단을 건너는 것이 증표라는 겁니다. 지난날 주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단강을 끊어버리고 말리신 이 사건은 건너편 가나안 부족들에게도 증표가 됩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이죠. 그 물기둥을 그들도 봤을 것입니다. 라합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나안 사람들이 40년 전 홍해의 기적을 다시 떠올리며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형적으로 그들에게 국경 방어선인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홍해처럼 가르고 마르게 하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실제로 요단강이 끊어져 마르고 20여 킬로미터까지 높은 물기둥이 세워진 것을 요단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은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자연재해, 기상이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40년 전 애국 군대가 홍해가 갈라진 그 광경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뒤따라오다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부족들도 똑같이 그들의 전철을 밟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헌신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래 법궤는요,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궤를 맨 사람들은 고앗 자손이 아니라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입니다. 고앗 자손이 아닌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것은 이것이 단지 법궤를 운반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메었다는 것은 법궤에 인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우리 삶에 항상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있어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예배가 복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제사장들의 헌신이라는 거죠. 법궤는 단단한 나무와 금은동의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무게가요 약 90kg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인 남자 4명이 어깨에 잠깐 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던 시간이 문제입니다. 온갖 살림살이의 텐트를 수레에 싣고 등에 지고 가축을 몰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려면 좋기 반나절 이상은 건너야 됐을 것입니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요단 가운데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버티며 움직이지도 못한 채 반나절을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것은 이런 무게를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광의 무게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버티고 견디는 헌신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상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공경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헌신입니다. 아무도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분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성도들이 기쁘게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서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신 분인지를 나타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들은 그 법궤의 무게를 견딤으로 요단물이 덮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가정에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의 무게를 버티고 있는 한 죽음의 강물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덮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매일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우리 앞에는 여지없이 요단강이라는 큰 강이 가로막고 있기도 합니다. 무수히 주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이겨냈는데 오늘 새로운 요단강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잘 건널 수 있을까?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마귀가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과 의심을 줄 때 우리가 바라볼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지켜야 할 언약의 말씀과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현실 문제가 주는 집요한 그 걱정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긍정의 힘과 낙관적인 생각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현실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 내가 가진 노하우와 커리어와 인격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힘들 때나 새로운 일 앞에서 더욱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믿음과 의지를 강하게 받아 하루하루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에 붙잡히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거룩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거룩한 봉산의
식구들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봉산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의뢰함으로 나가는 우리 봉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해, 새로운 사명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 이남 전도회를 쭉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이 소망과 믿음으로 요단을 가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